멜로디가 살아했어. 그죠? 예, 살았어. 고맙습니다. 두 사람 다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오전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했습니다. 내가 엘리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시더라. 엄숙한 말씀이죠. 엄숙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은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후에 좋은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4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며 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서 많은 과업들을 이루었습니다. 수많은 혼들을 이겨왔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필요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방금 봉도가 말씀 강론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얼굴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세상은 어지럽고 교계는 혼탁합니다. 진리를 알아차릴 수 있는 귀와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과 또 진리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강성케 하셨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사역을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혹시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받는 날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국내외적으로 이 예배 실황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부탁드리며 곧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바른 자녀 양육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 사무엘을 제사장 엘리에게 맡기셨죠. 엘리에게는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가 있었는데 제사장 엘리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식들을 가장 잘 양육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상은 그렇지 못했던 것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들을 훈육시켰을 때 그 적기를 놓쳤고 그 기회를 놓쳤고 처방도 무용했던 것이에요. 엘리는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은 곡식으로 자라지 못했고 잡초로 자랐는데 엘리가 그 점을 간과해버린 것이에요. 잡초로 자란 자식은요, 부모를 편안하게 해드릴 수 없어요. 자랑도 되지 못해요. 항상 마음을 졸이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스트레스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는 속을 타게 한다는 것이 마음을 타게 불태우는 것이라고.
스트레스를 받게 한 것이. 스트레스는 그래서 만병의 원인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저받지 못한 자식은 자신의 육신에 심은 자예요. 육신에 심은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고 성령의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부모의 훈육에서 귀를 돌이킨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사는 자식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리아르 자식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에요. 그리스도인 가정에 베리아르 자식들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훈육하는 때를 놓치는 부모는 평생 동안 고생하고 후회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식들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후회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정신을 차리고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이.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이 설교를 해야 되지만 이 설교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어린이날이라든지 어버이날을 통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 첫째 계명의 약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잘 되고 또 지상에서 오래 산다는 약속이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상에서 잘 안 돼요. 뭐가 일이 잘 안 된다고. 그리고 빨리 죽어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성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에베소 6장 3절에서 말했다. 자식들에게 성나게 하면 안 된다 했죠.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성나게 하는 것이. 성경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성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죠. 자녀 양육은요, 강제로나 억지로는 안 되지만 아버지가 집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는 본을 보일 때 자녀를 하나님의 법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참다운 자식 사랑이에요. 여러분은 얼마만큼 자식 사랑하셨는지 오늘 계기를 통해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를 제대로 양육시키지 못해서 젊은 나이에 요절급사하게 만들었어요. 두 자식을 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 어린 나이에 엘리에게 맡기셔서 훌륭한 후계자로 양성시킬 수 있었던 그 제사장인데 왜 자기 두 아들을 양육시킨다는 실패했을까 했죠. 엘리는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본이 되지 못한 것이에요. 말로 훈육을 하려면 적기 해야 된다고 했죠. 때가 늦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양육시킬 수 있는 적기를 놓쳐버린 거, 그게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서 바르게 가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스라엘이 필리스탄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겨버렸죠.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도 죽었죠.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는 몸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채로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가지고 죽은 것이. 그 틈새에 임신했던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그런 거 상황을 알고서는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적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언약교회를 빼앗겼다는 거, 그것은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카봇이라 짓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버지요, 본이 되라 하죠. 본이 돼야 한다 했죠. 첫째, 엘리는 두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은 것이.
11절 12절에서 주께서 하멜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리리라 해서 내가 엘리의 집에 관해 말한 모든 것을 그날에 그에게 행하리니 내가 시작하면 또한 끝을 내리라 하죠. 아우 너무 무섭죠.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두 아들은 주를 알지 못했어요. 거기 2장 12절을 보십시오. 한번 엘리의 아들들은 베디아르 아들들이라 하죠. 그들은 주를 알지 못하더라 하죠.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어떤 사람이 희생제를 드리면 고기가 삶아지는 동안 제사장의 종이 새 살 갈고리로 손에 들고 와서 그것을 남비나 들통 또 솥이나 솥 안으로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모두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더라. 그들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인들에게 그렇게 행하더라. 또한 그들이 기름을 태우기 위해 전에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말하기를 제사장을 위하여 구울 고기를 달라. 내가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고기를 원한다 했으며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중에 종에게 말하기를 사람들로 기름을 반드시 지금 태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 혼이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 가져가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 당장 그것을 내게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 빼앗아 가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이 젊은이들의 죄가 주 앞에 심히 컸으니 이는 그들이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함이라 하죠. 주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의 아들들이었다고 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았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이. 습관은 모방할 수 있어도 믿음은 모방할 수 없다고 하죠. 믿음은 습관의 반복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에서만 생겨나는 것이. 믿음은 성도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싹트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물론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믿음이 달라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시킨 대로 들으면 됐어요. 각자에게 성경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약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두 번밖에 안 나오는 것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신약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믿음이에요. 다른 거 아니었죠. 다른 열성이 있었다 해도 이 두 가지가 결여되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에요. 홈리와 피누아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장난삼아 했던 것이. 가증하죠? 가증하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지 못했다면 제사장은 제사장 자격을 상실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할 자격이 없어요. 목사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다고. 그들은 자기들의 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치기 해버린 것이죠. 로마 가톨릭은 세상에다가 성경을 팔아버리고 그 대신 세상을 얻은 것이 무자격자들이라고 하죠. 하나님 보시기엔 무자격자들이라 했죠. 필리스타인들과의 전쟁에서 보병 3만 명을 잃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고 자신도 죽었다 했죠.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엘리가 망해버렸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망해버렸다 했죠.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식을 죽이는 조절시킨 장본인이 됐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결과였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시사한 일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아서 위로부터 지혜와 영역과 은사를 보여받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양 참여하고 나서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라고 하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로보암의 죄였어요. 여로보암이 멸망한 원인이 바로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무나 데려다가 제사장을 시킨 것이. 그러게 열왕기 13장 33절을 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아무나 자기가 교회를 선정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나 자기 성경을 자기가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성경을 채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 자기가 교회를 고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어떤 교회가 옳더라 그러면 그걸 찾아가는 것이다. 예, 33절 보십시오. 예, 이 일 후에도 여로보암이 그의 악한 길에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여로보암이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성결케 하여 그 사람이 산당의 제사장들 중 하나가 되었더라.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었으니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지고 멸망하게 되었더라.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그렇죠? 그런데 겁없이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면 자기들이 교회라고 한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세우신 적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우리 집에서 엘리베이터 앉았을 사람이 우리 거기 같이 사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 누가 목사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도 시험 봐서 되는 거예요? 좀 멍해 있더라고요. 목사를 시험 봐서 못 되냐고. 강도질 하는 사람은 강도사 시험 보고, 예? 절도하면서 절도사 시험 보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목사 시험 보는 것이, 백성 중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은 일이었다고 했죠. 교회도 아니에요. 산당이에요, 산당이에요. 성전도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그때는 성전도 없었지만요. 성년제 기독교 신앙이 와해되고 폐해화된 원인은 로마 카톨릭이 성직자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영적 일을 하겠다고 나선 그때부터 시작되었던 것이. 머리가 명석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도 되고 법관들도 되고 큰 사업가도 되고 대학 교수도 되고 신문기자나 논설위원 또 방송국의 앵커도 된다 했죠. 또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있어요. 기술자가 되어가지고 큰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우주선까지도 만든다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머리가 좋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영적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머리로 하는 거 아니에요. 머리가 영리하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목사 시험에서 100점 맞으면 좋은 목사인가? 이제만 봐도 하나님 일은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 분명하다고 했죠. 그렇죠?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가르쳐주고 인도할 수 있는 선생이요 안내자가 필요한 것인데 그들이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쓰신 자들이에요. 쓰신 종들이라고 하죠. 그 종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깨끗한 삶을 살았다게 된 거 아니에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대학을 나왔다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시와 조명을 주셔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그 성경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가를 보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위탁하신 것이.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할 일이 많잖아요. 성경 교회 외에도 말씀 보존학교 있고 월간 성인들 있는 사람들이 있고 킹제임스 성경 신학교가 있고 서울 크리스찬 중고등학교가 있고 인터넷 신문 바이블 파워가 있고 그 나라 양식이 있고 인터넷 방송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리 설교자들도 있고 구령자들도 있고 다른 데는 없다. 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일단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등장을 해서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임명한 종들인 양 행세를 하고 세계 7대 종교니 뭐니 하면서 그들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영적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요 마귀의 하수인들인데
하수인들인데 그들이 모르는 것은 그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하고는 이야기가 안 됩니다. 이야기가 안 돼요.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동문서답하게 되고 그들이 질문을 해서 답변해줘도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아, 그 사람 몇십 년간 큰 교회 했잖아요. 아,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못 알아들어요. 진리에 눈뜨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이 어떤 성경이 옳고 어떤 성경이 옳지 않은지, 틀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진리에 눈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일을 하지만 사람의 종들은 세상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요. 엊그제 신문에요.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제하의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다 왜 교회 안 나가냐 하니까 거기다 여러 가지 써놓은 거예요. 목회자와 신자들의 모습에 실망이 컸다. 누가 그런 교회 다니라고 했나요? 성경에 어디 누가 그런 교회를 가라 이래요. 목회자가 또 거기에 있는 다니는 교인들이 실망시키는 그런 교회 누가 다니라고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시대착오적인 예화만 늘어놓기에 견디기가 어려웠다 해서 누가 그런 교회에 가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번 교회라면 세상과 뭐가 다른가 그랬더니 누가 그런 교회에 가서 돈 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우격다짐식 교리와 신앙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고 했다 했어요. 누가 그런 교회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없는 거예요. 그런 자유도 없냐고. 그냥 푸주관에 가는 소처럼 그냥 거기 간 거예요. 고개 숙이고. 그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해서 영적 분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있잖아요. 왜 그것도 안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 다니는 포기했다.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이건 교회가 아니구나.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진리에 갈급하니까 내가 나를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를 가르쳐 주셔서 저도 진리에 눈뜨게 해 주십시오. 할 수 있죠. 그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한 번 오셨잖아요. 그죠? 그들을 선도해 줄 수 있는 본받을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에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니까 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는데 왜 그런 데를 가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도 그거라도 봤으니 다행이죠, 이제. 아버지가 본이 되라 했죠. 둘째, 엘리는 두 아들의 비행을 보고서 꾸짖지 않았다. 꾸짖지 않은 것이에요. 13절에 그가 알고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리라고 내가 그에게 말하였나니 이는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를 더럽혔으나 그가 그들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잘못되어 가는데요. 아버지가 제지하지 않게 되면요. 아들은 부모를 속이면서 점점 타락의 길을 가는 것이에요. 자식이 아버지를 속인다. 자식이 부모를 속인다. 그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끝이 어딘가? 잘 알아야 돼요. 감옥이나 어디 다쳐서 병원이나 안 그러면 시체 영안시대에 있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된다고 그죠? 오늘 내가 설교한 거 아버지 된 사람들, 부모 된 사람들은 잘 유념하고 있어야 한다 했죠. 왜 하필이면 그런 장소에서 아들을 만나야 하는 것이에요? 나쁜 버릇을 숨기고 보지 못한 채 하고 지나가게 되면요. 선은 줄어들고 악만 무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내가 설교하지 않고 여러분이 배우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이에요. 학교에 가서 욕 배우고
더러운 일들하고 나쁜 아이들하고 친하면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인에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희망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규제할 수 없다면 희망 없는 거예요. 속이는 자식에게 이길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거짓말하는 자식에게 속지 않을 부모가 없다고 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잘해주게 되면요, 그것이 사랑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런 사랑 아니에요. 그거. 부모는 자식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버릇을 조장시키는 것이에요. 부모는 자식이 어렸을 때 재롱 부리던 예쁜 짓 했던 거, 그것을 생각하고 있다 했죠.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은 말, 그런 총명스러운 그런 말들을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상 타왔을 때 그 모습들을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내 아이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들이 변화되기를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씨를 심었어야 나지요. 썩은 것을 심고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왜 아버지가 아들을 더 일찍 훈육이 하는 것인가? 죄를 짓고서도 앞에 보이는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속이는 거 어려울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었던 제이 에드가 후보 때 만들었던 아리조나하고 네바다 주에 있는 그 후보 때 여러분도 가보셨겠지만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후보는 이런 글을 쓴 적이 있다 했죠. 나에게 아들이 있다면 나는 그에게 한 가지 일을 했을 것이다. 무엇보다 나는 내 아들에게 진실만을 말했을 것이다. 나는 결코 아들로 하여금 나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내 아들이 거짓말을 했다면 나는 진실을 말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면 그것은 자녀들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다. 망가진 아이는 망가진 어른으로 자라는 것이요. 나는 내 아들에게 친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나는 내 아들로 교회에 출석하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실패한 아버지가 될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은 것이. 누가 사람의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것인가? 누가 가정의 화목을 파괴시키는 것인가? 누가 국가의 안위를 파괴시키는 것인가? 마귀와 그 세력들이에요. 여러분 잘 알아요. 가족 중에 누구에게만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원인 제공자가 되고 나서도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전가시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자백하는 자들은 다 용서해 주시,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자신이 고쳐야죠. 누굴 탓하는 것이에요? 마귀와 그 세력들이에요. 마귀에게 지배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조성한 사회, 마귀가 조성한 사회,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세상이 좋은데 나보고 출세하지 말라 그런가 하죠. 세상 사람을 마귀가 만든 거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주셨던 그 자유의지를 선을 조장하는 데 쓰지 않고 악과 파괴를 조장하는 데 쓴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 것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이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았는데 마귀가 좋게 아름답게 꾸미고 와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그 마귀의 말에 넘어가고
마귀와 타협해버렸던 것이. 얼마나 실망하셨겠어요. 인간이 지었던 지을 죄들이 창대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신 것이에요. 그 방법만이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 다른 방책이 있었는 것인가? 없었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중간의 벽을 허물어뜨리셨으며 원수된 것 곧 법령 안에 속한 계명대로 율법까지도 그의 육신 안에서 제거하셨으니 폐기하셨으니 이는 그 둘을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서 화평케 하시고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하죠. 그 다음 책 빌립보서 2장 8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시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하죠. 그 다음 책 골로새서 2장 15절 보십시오. 정사와 14절부터 보시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였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종교나 종교 행위로 마귀의 사주를 받은 인간들의 죄성과 죄들을 없애고 다룰 수 있다고 말할 것이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요 속임수예요. 종교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종교인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거나 진리에 눈뜨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다녔는데 말씀으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갈등하다가 포기해버린 거라. 아까 그 사람들처럼 갈등하다가 포기해버렸다 이거죠. 그들이 잘못은 무엇인가 하니까 그들이 잘못은 바른 교회를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 일이라면 왜 교회 다니려고 하는 것이에요? 왜 속이면서, 왜 돈을 빼앗기면서 다니는 것이에요? 잠언 16장 6절에서는 죄악은 자비와 진리로 정결케 되나니 사람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했어요. 그분이 누구신 것이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세요. 종교는 마귀가 만드는 것이에요. 근거도 없어요. 가짜 교회들은 어떤가? 가짜 교회들도 마귀가 만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그 교인들한테 돈 뺏어가지고 건물 크게 지어서 그거 자랑하고, 목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고. 너 세상에 그보다 가증스러운 거짓말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 목사가 하는 일을 보고 모르겠어요. 그럼 당해야죠. 그럼 당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마귀의 속임수에 놀아나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갖출 수 있는 것이 영적 분별 능력이에요. 그건 주님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 분별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거예요. 없으면 기도해야 한다 했죠. 나 지금 분별력이 없는데 어떤 교회 가야 좋은지 모르겠는데 주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죠? 아버지여 본이 되라. 세 번째는 엘리는 두 아들에게 말씀으로 계도하는데 실패했어요. 여기 1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이 희생제물이나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고 하였노라 하죠. 엘리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아들들을 방치했다가 죽게 만들었다 하죠. 그것으로 일이 끝난 게 아니에요. 무서운 선언이 뒤따른 것이요. 왜 그랬는가?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의하면요, 그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제사장이었다고 하죠.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과 딸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다고 하죠. 사람은 말과 하나님 말씀의 차이가 무엇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는 권위가 있지만요, 인간의 말은 쉬 잊어버린다고 하죠. 여러분이 지금 거리에 나가 설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날 저녁에 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 교회 오라고 행복으로 초대나 주면서 미끼로 쓰려고 그러면 안 된다. 거리 설교 효용이 그런 것이요. 불특정 다수에게요.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영원히 못 나온다고. 그래서 믿으더라고. 누구든지 손들고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아들로 받아주신다고. 일전에 네덜란드에서는 지금까지 쭉 여왕이 통치를 하다가 이제 남자에게로 왕위를 넘겨준다 그래가지고 기사화됐죠. 뉴스거리가 됐다 했죠. 그래가지고 소위 왕정들에서 왕비들이 다 거기 축하하러 거기 갔다고 했죠. 왕족? 하나님 앞에서 그 왕족의 특혜가 뭐예요? 특혜가 뭐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은? 왕족은 죽으면 지옥에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면제되는 거예요? 진정한 왕족은요, 로얄 패밀리. 예수 그리스도 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왕의 법을 지키며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지. 민권이 우세한 이 세상 나라에서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뭐 수상이 이렇게 보면 수상이 와서 절하고 왕 됐다고. 아무것도 없다. 웃기는 사람, 내가 봤을 때는 웃기는 사람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무식하고 웃기는 사람들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받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영감하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책망하는 것이에요. 아버지여, 정신을 차리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아들들이여, 아들딸들이여, 부모의 말을 순종하라고 책망하는 것이에요. 의로 훈육하는 것이에요. 교리와 책망과 말씀으로 바로잡는 것이 의로 훈육하기 유익한 것이에요. 목적이 어디 있는 것인가?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이거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있죠. 구약 성도들은 죄를 지으면 율법에 따라 죄인이 죽는 대신에 그가 소유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거나 안 그러면 살려보냈다. 광야로 내쫓아보냈다 했죠. 그러면서 뭐라 하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했어요. 지금 짐승이 자기 죄 대신 죽은 거예요.
신약 성도가 죄를 지면 어떻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에 의지했어요. 그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게 해놓으셨다 했죠. 역시나 신약 성도도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다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구약 성도들의 자비는 영원하지 못했어요. 짐승의 피로는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찬양을 부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의 죄악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나 다른 제물로는 영원히 정결케 되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신 것이에요. 네. 여기 2장 25절 보세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으면 재판관이 그를 판단할 것이나 사람이 주를 거역하여 죄를 지으면 누가 그를 위하여서 간청하겠느냐 했죠. 그렇게 하였으나 그래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음성에 경청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심이라 했죠. 인간의 수단, 인간의 머리 굴림, 인간의 발상, 인간이 가진 재산, 인간이 했던 섬김, 이런 것은 죄 용서받을 수 없다고 선언하신 것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전이에요. 십자가 이전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 얘기죠.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용서받을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면 그는 하나님의 경고와 조언을 송두리째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고요. 제사장의 죄, 우리는 모두 왕같은 제사장들이죠. 그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마법하는 죄 같은 죄를 짓는 것이죠. 죽이는 것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할 의향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을 주신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누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요.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에서 내가 일부러 완악하게 했다고 그런 것이요. 그렇게 해서 파라오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악함의 결과보다는 비뚤어진 동기를 보시고 완악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자녀의 비형을 보고서도 제재를 가하지 않은 아버지는 아까 말했지만 감옥에 있는 아들을 보든지 피 흘리는 아들을 보든지 불구된 아들을 보든지 아니면 시신을 그의 손으로 거두게 됨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게 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받아들여 지키게 하면은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원한다고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4장 10절에서요. 10절에서.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받아들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연수가 많으리라. 아까 에베소 6장 2, 3절하고 똑같, 1, 2절하고 똑같죠?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붙잡아 놓치지 말며 그것을 지키라. 이는 그것이 내 생명임이라. 생명이래죠. 여기 23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아이들로부터 징계를 거두지 말라. 내가 그를 매질할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그를 매질해야 하리니 그리하면 그의 혼을 지옥으로부터 구해내리라 하죠. 적기에 매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에 간다는 것이에요. 혼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혼이. 잠언 12장 1절에서도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런 것이죠. 결론적으로 마귀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시샘하여서 공격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버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러므로 본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족 중에 누가 가정의 평안을 깨뜨리는지 그걸 알아내야 한다 했죠. 그 가정의 불화를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가 곧 마귀에게 점유된 자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여자고 남자고 간에 괴롭겠죠?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의 자녀하고 같이 산다는 건 괴로운 것이에요. 그것이 부부라면 더욱 괴롭겠죠? 잘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자녀는 갑작스럽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인성, 지성, 영성을 위한 교육이 참 교육인 것이에요. 그 교육으로만이 빚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중고등학교를 하는 것이라고요. 인성과 지성만 가지고서는요, 인격자를 될 수 없어요. 계속 부모 속여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야, 나는 너가 나한테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요. 쓸데없어요, 그거요. 감옥에 면회가가지고, 야, 너는 나를 그렇게 실망시킬 줄 몰랐다.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교회이면 모두 안전한 곳인 거 아니라고 했죠. 진리를 실행하는 교회만이 안전한 것이에요. 아십니까? 예. 마귀는 그리스도인 가정을 시험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했지. 그걸 밑에 깔고 있어야 된다 했죠. 말씀으로 규제받는 가정, 가족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 했죠. 그것이 내가 이 가정의 달에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을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는 것을 좋아하는 교회도 쓸데없는 일 하는 것이에요. 이 방송 인터넷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구원받지 않고 세상에서 놀다가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교회 나간다. 그건 쓰잘데없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하고 절대 교제 안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건 너무 간단한 것이에요. 나는 세수하는 것보다 한 번 세수하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고 내가 말하죠. 자신이 먼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자신이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 했지. 의인은 없다도 단 한 사람 없다 했으니까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싶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께 기도해서 나 안에 들어와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셨어요. 당신의 죽은 영을 살려주고 마귀에 가 있는 혼을 빼앗아 오시는 것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따라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같이 합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제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오니 나 안에 들어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다 제거시켜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셨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걸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구원받으신 것이
이제부터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성장하면 되시는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가정의 달에 지으면서 오늘 하나님 말씀 저에게 지혜로 주신 말씀 전했더니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잘 경청하고 숙연해졌습니다. 인력으로 되지 않은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이 초청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가정 문제로 기도드릴 때 주님 만나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또 그 외에 다른 기도 제목으로 나와서 구할 때도 만나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게 하시고 주님께 고백하면 용서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 초청 시간 그렇게 써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